너희는 너희 아비 뭐에서 났다고 그랬어? 마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마귀에게서 사단에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응? 이거 뭘까? 이제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께 칭찬하는 복종하는 예배하는데 왜 그렇지? 알라 얘기면서 했잖아. 알라 얘기면서. 회교. 중국에서는 회교라고 하지. 이슬람에서는 이슬람에서 알라라고 부르는 말이에요. 알라가 하나님이거든. 창조주거든. 그 다음에 회교에서 알라라고 하는 거가 같다고 했잖아. 뭐라고 그랬어? 왜? 너희들은 사탄이 싫어해. 너희 아비가 사탄 마귀라고 그래. 그래서 요거 생각하잖아. 알라. 뭐야? 기억 안 나 이래도. 왜 그랬었지? 그 시대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비시는 거요? 내가 만든 거요? 내가 만든 내가 만든 율법이라고 뭐 하는 거야? 그럼 누구 부인한 거야? 예수님의 부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인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의 율법도 폐한 사람 두세정에 의해서 사을 받지 못하거든. 하물며 성령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보신 십자가 복음을 부인하는 자의 발령에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깊은가, 더 많은가. 더도 그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여기는 진짜 너희가 진리를 아는 진리를 받음으로 되어 있는데 받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알문한 후 이런 얘기. 짐짓이라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우리말은 짐짓인 거지. 어? 진리를 안 후, 진리를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는 짐짓. 무슨 말이야? 어? 다시 또 알면서도 일부러 번역 잘못됐어요. 진리를 알았는데
알고도 지은 죄라고 하면 우리가 뭐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라는 것은 내가 이것이 잘못인 걸 알아. 아는데 죄를 범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로 가냐면 우리가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걸 아는데 도둑질을 했어. 응? 이런 식으로 가. 여기는 어떤 의미냐 그게 아니라 진리를 받은 후 진리를 떠나버린다.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 이게 히브리서 전체 맥이죠. 응? 진리를 따르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이게 누구요? 갈라디아교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라고 했어요. 이들이 받을 형벌은 어떠냐? 더 깊은 죄를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야. 그걸 갖다 잼치라고 표현해서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흔들어내는 거야. 자, 이렇게 하고서 한번 읽어봐. 우리는 히브리서 26절부터 29절까지 26절, 27절, 29절을 읽어라. 28절은 모세의 방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갖다 빼버리고 읽으면 이해가 더 쉬워져. 그리고 그걸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삽입절을 집어넣었다 뺐다 집었다 뺐다를 그걸 잘 알아야 돼. 이게 뭔가 계시록에서는 앞으로 다 삽입절에 계속 얘기할 거거든. 삽입장을 얘기한다고 계시록에서는. 자, 우리가 로마서도 1장, 2장, 3장 하지 말고 4장부터 1장 18절까지 17절까지 가고 난 다음에 3장 25절로 그냥 넘어가 버리면 쉽단 말이야. 그리고 그 부분을 나중에 읽는 거야. 삽입장이니까.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삽입장이 당시에는 이게 삽입장일까 하니까. 당시 1차 독자에게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그게 반드시 필요해.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서 교회에서 율법주의가 아니라 뭐지? 오늘날 율법주의가 아니야. 오늘날은 무율법주의자거든. 무율법주의자들인 우리는 왜 무율법주의자지? 율법주의로 가다 보니까 무율법이 된 거야.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못 얻지. 그래서 내가 만든 신을 갖다가 내가 숭배를 해. 이건 무율법이요, 율법이요? 무율법주의자더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 이제 우리는 뭐냐면 바리새파보다도 더 우리는 구원이 있고 이게 돼버리는 거야. 우리는 구원이 있고 우리는 구원 받았고. 그런데 또 항상 우리는 뭐하지? 바리새인들은 의심도 하는 건데 우리는 의심가이야. 응? 우리는 의심가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파보다 더 못한 신앙관을 갖고 있어. 응? 자, 이렇게 그래서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사장을 집어넣었다 뺐다, 그지? 이렇게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럼 읽어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읽고 사장을 집어넣고 읽고 사장이 왜 들어왔는가를 이해를 하면 로마서 전체가 한눈에 보이잖아. 한눈에 안 보여져? 지금? 보여지지? 아직 안 보여져도? 자, 1장 17절까지가 기원. 그리고 하나님이 말을 왜 구원하셨냐? 구원의 목적. 응? 구원의 목적. 그래서 10분을 맞추셨는데 이 10분이 뭐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럼 10분의 기원이 나오네. 10분의 기원이 나오네. 그러면서 이제 당시 그
교회가 하나님이 없어. 근데 이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없다고 하면 돼, 안 돼? 그럼 말을 안 들은 거. 내가 전하는 말을 안 들어. 더군다나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내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 난 그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했어. 그래서 형제들아,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형제는 친혈액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친육처럼 여긴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갖다가 왜 내가 너를 내 친육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와 같은 형제다. 한 아버지 밑에서 같이 태어난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혈육이 같은 사람들이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형제들이다. 너희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했다. 왜 그러냐? 복음을 준다고 했어. 복음을 준다고 했어.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그럼 너희들이 왜 가기를 원했느냐? 너희들이 믿음의 소문은 뛰어난데 너희들이 복음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가서 내가 편지를 쓴다. 이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다. 이제 모든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다.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께서도 36절인가 30절인가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시지? 너희가 성경을 상고했으나 성경은 너희에게 구하는 건 나에 대해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한다. 20장 31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그래서 복음이다. 그러면 이 복음을 말하는 복음은 뭐냐? 복음은 뭐냐? 이들은 지금 우리가 먼저 이해할 것이 로마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 어떤 사람들? 자신들이 만든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야. 율법주의니까. 이런 자들이 자신들이 그래서 회개기도가 뭐냐? 회개기도야. 이들에게는 제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사가 없어. 죄의가 없어요. 죄의가 없는 거이기 때문에 회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회개기도야. 이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회당제도에서 회개기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회개기도를 하니까 회개기도로 제사함 받는 게 아니라 제사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믿어라.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죠. 내가 이 복음이 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다. 나의 전장 11절 12절에서 보이지? 근데 여기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었잖아.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께 왔다. 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다. 그러면은 이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지금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때리는 거잖아. 그리고서 이것을 믿어. 왜? 이것을 믿으라. 믿으면 그거 제사한 거 아니야. 믿으면 제사한 바다 하나님과 화목되어진다. 제사마다 하나님과 화목되어진다.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가 있죠? 이들이 지금 현재 실상 때문에 이걸 얘기했지만 여기 중요한 게 있잖아.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5장 가면은 5장에서 사실 이 4장 빼도 상관없거든. 빼고서 얘기해요. 이건 3일장이야. 3일장. 3일장인데 반드시 필요한 3일장이에요. 이걸 빼버리면 의미가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약속을 믿는 것이다. 라고 5장에 들어. 5장에 들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거니까 그러니까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영원한 제사.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것은 나중에 뒤에서 다시 얘기하자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왜 주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느냐? 왜 십자가에서 피 뿌리시고 죽음을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장사를 내고 부활을 이루시냐? 잘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가 인간론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6장에 들어와서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그리스도와 합하여 일치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를 갖고 나오죠. 세례를 갖고 들어가서 일치를 말해서 세례를 갖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오는 새 생명을 얻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새 생명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내가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생명으로 출생했다. 그래서 출생이로다가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 여겨라. 왜 믿음이라고 말하고 여겨라고 하죠? 믿음은 과거의 토대를 넣어서 과거에 했던 사건이 영원토록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토대를 뒀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 오늘 내게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타성해져서 버려요. 그래서 여겨라라는 것은 어떤 단어가 있죠? 현재, 언제나.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언제나 현재. 언제나 현재의 그 말씀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이 오늘 내 눈앞에서 밝게 보여지는 거야. 이때 여겨라, 로기제스테라는 단어 써요. 이때 이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내게 효력을 발생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사장에서. 그래서 이걸 빼놓고 읽고 나중에 이걸 집어넣고 이것이 연습돼야 돼요. 그리고 나면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났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나는 거듭났으면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렇게 끝나요. 목사님들이고 전부 다 여기서 다 끝나요. 더 이상이 없어요. 그럼 구원파죠. 다 구원파에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모든 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래요. 지금 이제 구원파예요. 다 하나도 안 빼놓고 십자가를 전하면 다 구원파고 십자가를 안 전하면 전부 다 무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자기가 만든 신을 갖다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끝나버린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구속하신 목적이 있어요. 이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요? 이게 어디 나와요? 자기 의가 아니라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9장부터 10장까지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8장에는 늘 성령을 따라 살라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불가능한 인생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율법을 갖고 어디로 만들었다? 우리를 어디로 집어넣었다? 사망으로, 절망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버려요. 근데 이걸 자꾸 이끄는 게 아니라 이때 절망, 사망으로 이끌자마자 우리에게 동시에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인도하죠. 이것이 뭐예요? 로마 3장이네요. 3장 25절. 3장 25절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몽학 선생.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그래서 나는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항상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지. 율법이 없으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더욱더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죄가 더욱더 죄되게 만드는 은혜가 더욱더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는 율법을 잘못 써버리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못 써버리면 율법주의 빠진다. 율법을 내가 법 있게 쓰지 못해 율법주의 빠진다. 왜 이들이 율법주의 빠졌습니까? 내가 만든 신을 숭배하니까 내가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몇 시간 동안 기도하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성경에서 항상 주의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한 적이 있나 없나? 자,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 시간을 채우라는 게 아니야. 우리의 삶의 모든 범죄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의 뜻을 모르면 여쭈는 삶을 살아야죠.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다윗은 응답을 받고 살아갔고 응답을 받으려고 살아갔어요. 두 가지가.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이 있었죠? 응? 받은 응답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태어나면서 나를 지으신 목적을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런데 오늘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갈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제 앞에 이런 문제가 닥쳐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따라가.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 번도 너희가 몇 시간 이상 기도하라 이게 없어요. 너희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은 너희 모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말을 많이 해라. 그건 이방인들의 기도다. 기도량을 채우는 거 누가 하죠? 정한 숫자 놓고 누가 하죠? 이방인들의 기도다. 기도는 우리가 간단 명령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면 주께서 들어주시리라. 그럼 주의 뜻을 내가 모를 적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자기가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겠는데요. 주께서 알려주셔서 내가 거기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는 하나님 뜻을 다 알아야 신앙의 성도들은요 다 알게 돼 있어요. 왜 알게 되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은혜가 되게끔, 그래서 은혜 안에 살아가게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법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뭐로 빠지죠? 율법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서 결국은 하늘에 떨어진 자가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너희는 전신과 앞집으로 하나님 모든 말씀은 율법이에요.
365개에 뭐 516개인가 뭔가 516개인가 뭔가 뭐 얘기하잖아. 369개 하지 말라고 하라는 뭐 100몇십 개인가 뭐 있다고 하는 얘기 하잖아. 200몇 개 있다고 하잖아.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 다 율법이에요. 십자가도도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율법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제 가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누면 안 돼요. 나누면 안 돼요. 왜냐면 율법은 항상 뭐로 가는 거예요? 복음. 복음은 율법. 그죠? 율법이 없으면 복음이 빛을 발 수 없어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빛을 낼 수 없어요. 자 보세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육각 뭐 팔각인지 이렇게 깎아내잖아. 깎아내자면 이 다이아몬드가 아니야. 그것은 그죠? 빛을 내려면 깎아내야 되잖아. 깎아내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을 잘못하면 복음이 훼손돼 버려. 그럼 율법은 참 복음은 뭐예요? 율법이야 또. 서로가 하나야 하나.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는 것이 복음하고 율법을 딱 이원론으로 딱 나눠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뭐 하자? 하나를 합치자. 그래서 하나를 합치고서 보니까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누가 건져냈고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을 보여서 나를 해방하였다. 자, 율법이 나를 어디 인도해서 나를 갖다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서 율법이 나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내가 자유함으로 나오는데 내 율법을 안 지킨다는 게 아니라 율법이 내 안에서 완성되는 삶을 살아가네요. 그게 바로 팔자이에요. 이게 이제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살아가는 모든 삶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됐어. 왜? 약속을 주셨죠. 네가 기도하는 것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권사나 어떤 권세나 어떤 사탄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것도 하늘에 있는 어떤 능력도 우리 그렇게 사랑해서 끊을 수 없나니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면 토기장의 배우가 나오는 거야. 다시 이제 하나님이 왜 이 너를 만들었느냐, 너를 창조했느냐, 너를 왜 토기장이가 쓸데없이 너를 갖다 창조한 거 아니지 않느냐. 토기장이가 귀에 있을 것과 선이 있을 것을 만드는데 너는 귀에 있을 것을 하는 너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귀에 있을 것은 뭐야? 하나님이 자, 귀에 쓴다는 것은 각자마다 귀하게 쓰여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나는 이걸 가장 귀하게 여기고 우리 아내는 나를 이것은 하찮기여겨. 응? 우리 방송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 어떤 아저씨가 자기는 그냥 막 옛날 그 그릇을 막 사온 거 보면 난로 같은 거 막 사 뭐 하는데 부인은 그거 갖다 버리라고 막 난리치고 하잖아. 각자가 귀한 게 달라. 그죠? 각자가 귀한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집에다가 막 쓰레기 같은 거 갖다 막 놓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깔끔하게 살고 싶어. 그냥 깔끔한 게 난 좋아.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시골에서 옆부로다 막 시골에서 막 그냥 막 그 황토 그 바닥에서 그냥 거기다 멍석 깔아놓고 그냥 거기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또 귀하게.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나는 저런 삶 못 살아. 저기서 벌 나오지, 저기서 모기 뜯기지, 뭐 뱀도 나오지. 나는 그런 못 살아. 그죠? 각자 귀한 게 달라요. 막 냄비도 막 한 번도 막 안 씻고만 샤크만 막 밥벌이 먹는데 그게 뭐가 행복하다고 해서 그걸 귀하게 여기냐고. 우리 같은 거 쓰레기 개밥도 안 줄 것이잖아. 그러니까 각자가 귀한 게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귀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거. 내가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쓸 거. 그게 바로 나를 비우실 자리예요. 빚어놓을 자리예요. 그 빚어놓을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귀 있을 그릇과 처질 있을 그릇 내가 택하지 못하게. 그러면서 뭐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누구를 비유하죠? 바로를 비유하고. 그래서 모세는 내가 귀 있을 그릇, 야곱과 에서를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갖고 내가 너를 귀하게 쓰려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귀하게 나를 쓸 곳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 종선지라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자요. 디모데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안 되고 싶었어요? 되려는 마음 품지 않았어요. 누가 그에게 너 목회길 가라고 그래요? 바울이? 우리 착각을 해요. 내가 막 또 신학교 가면 또 그 얘기하죠. 직접 응답 받으셨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보내서 하라고 했는데 목사님이라면 하나님입니까? 아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 그럼 지금 받았대요. 이 참 답답하죠. 지가 받았으면 그렇게 안 살지. 다윗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 삼는 거 알았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았다는 응답이 이렇게 있어요. 나는 막 좀 화려하게 살고 싶어. 지혜적인 딱 하는 얘기야. 그런 삶 살지 마십시오. 그 길 가지 마시고 이 길 가십시오. 그럼 그게 응답이야. 근데 내가 받은 응답 갖다 주장해서 나는 싫어서 나는 그 길 가겠어. 그건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자들이야.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응답 받았다는 게 지금 무서워. 우리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러 간 적이 없거든 성경에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증거를 했지. 언제 산속으로 들어가고 너희들 산속에서 너희들 기도하러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날 지으신 목적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나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난 다음에 자기 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애써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까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11장 우리가 이제 지금 나가고 내일 나가는 부분이죠. 자, 이걸 봤을 때 우리가 한눈에 거의 한 번에 우리가 머릿속에다 딱 임명이라고 가야 되죠. 머릿속에. 그래서 세부 사항을 여기서 이제 조금씩만 더 보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표를 잠깐만 그려보란 말이에요. 도표. 머릿속에 도표를 만드는데 맨 처음에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어떡하죠? 난 옛날에 6절지 있죠. 6절지. 큰 거. 거기다 도표를 그렸었어. 이렇게. 1장이 뭐가 있고 2장이 뭐가 있고 3장이 뭐가 있고 4장이 뭐가 있고 5장이 뭐가 있고 이 4장이나 이것은 삽입장이니까 이걸 빼고 1장 뭐고 2장 뭐고 3장 뭐고 5장 뭐고 이렇게 하고 2장 3장 빼버리고 자 1장 18절부터 2장 3장 15절까지 빼버리고 1장 3장 4장 빼버리고 5장 6장 7장 8장 그렇게 하면 자 복음은 자 우리가 이제 이걸 또 나누는 것을 자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가 복음은 이렇게 십자가의 피의 능력, 십자가 능력 이렇게 두 개로 또 나눠져서 하나로 묶어져서 하나의 복음이 된다. 이렇게 또 나누고 응? 십자가 피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두 개로 다 나눴어.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자꾸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표를 그려보다 보면은 내 머릿속에서 딱 입력이 돼버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의한다 하면 머릿속에 있는 것이 뒤쪽으로 나가고 위쪽에 해놨던 걸 이쪽으로 나가고 이거와 이것을 하려고 하면 요거하고 요거만 한 거가 돼. 자, 구원론이잖아. 구원론. 구원론은 이걸 누가 할때도 성령론. 그런데 구원론을 얘기하면 누구에게? 기독론. 기독론을 누가 할때도 성령이 보혜 성령이 이거 마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고 내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 자, 기독론을 하려니까 뭐 신론. 이분은 누구시다? 이분은 삼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래서 여호와의 신명. 여호와의 신명. 여호와의 신명 총 30개 정도 나오거든요. 연구해보고. 그리고 삼위일체신. 그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죠? 인간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로. 그럼 예수님께서 이 기독론에서 기독론은 반드시 뭐가 나오죠? 재림이 나오고 재림에서 정말로 다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만 하면 돼요. 이 조이시라서 이것만 하면 돼요. 섭리, 믿음, 또 뭐라 해야 돼? 또 뭐라 해야 될까?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우리가 한 섭리 방법을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 못해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섭리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뭐가 나오죠? 이원론이 나와요. 또다시 이원론을 빠져버려요. 뭐죠? 선과 악을 나눠버려요. 이때는 어떻게 선이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선이고 내게 보기에 나쁜 건 악으로 나가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선은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 악은 거다? 마귀. 이렇게 버려요. 그럼 하나님 섭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다. 사탄이 왔다. 역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원을 빠져요. 섭리 모르니까. 자, 선이 모르니까 믿음이 없네. 믿음을 갖다 하시죠. 그냥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그 믿음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뭐야? 소망이죠. 소망. 나 왜 지으신다? 소망. 소망을 그렇게 믿고 나가려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음을.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이 뜻을 알아야 되죠. 이 모든 것이 다 조이신하면 이거 전체를 다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에 모든 나오는 모든 다양한 주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율법 발표했잖아요. 율법. 그러니까 내가 이 진리 가운데 항상 있으려니까 율법이 필요하네. 그죠? 그렇게 하네. 율법이 필요해. 그러니까 율법. 이게 죄의 신앙이야. 그래서 이 모든 다양한 주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다양한 모든 주제. 그러면 봅시다. 이 모든 것을 갖다 또 뭐라고 그래? 언약. 율법은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 그죠? 복음은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 언약 신약 아래 다 들어가 버리네. 죄의 신앙에서 원래는 언약 신앙 가르쳐요. 우리는 따로따로 이게 어제 하강사가 한 얘기가 그런 얘기를 했어. 저한테 17세기 15세기에 부터 17세기 18세기까지 있었던 조직신학자들은요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통해서 조직신학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오늘날 조직신학자는 성경을 안 봐. 누구만 봐? 신학자들이 이야기만 해. 성경을 안 봐. 그러니까 이때보다 더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야. 진보가 없어. 17세기 신학 갖고서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는 거야. 17세기, 18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6세기지? 종교개혁이 16세기로 하지? 1500년 되니까, 그지? 16세기부터. 그게 뭐예요? 당시에 칼빈, 마틴 루터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그들이 한 말이 진리로 가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진리가 돼요. 성경이 진리가 되지 못해. 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주의하면서 우리 신학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면 이것은 목사 활약을 갖다 놔도 이거 강의 못해.
구원론 하나만 가르쳐도 버벅거리는데. 여기 기도도 주의 신앙에 들어있어요. 기도. 그러니까 서현장에 나타난 모든 주제는 주의 신앙입니다. 주의 신앙 원래 그렇게 서두가 몰라 다른 사람 그렇게 모르는데 난 그렇게 썼어. 그죠? 책 읽어보시지 안 읽었어. 한 번 조금 10페이지를 읽어본 사람. 강사님, 김강사님 읽어봤어. 선사님 읽어봤어? 맨 서두가 그지. 주의 신앙이 무엇이냐, 그지? 뭐예요? 성경의 다양한 주제들을 체계화시켜서 다 나누어서 체계화시켰다는 게 나누어서 그걸 집중해서 하나씩을 나눠놨어. 그럼 그걸 나눠놓고서 다시 합쳐야 된다, 안 합쳐야 된다? 합쳐야 된다. 그게 서기학이다. 나누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나눠놓고 난 다음에 다식을 합쳐야 돼. 그래서 각 분과를 나눠놓고 다식을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바로 서기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저희 신학을 서기학적 조식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로 안 합치면 다 따로 놀아요. 구원론을 안다고 하는데 구원론을 얘기할 때만 써먹고 평상시는 구원론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때는 뭐만 있어? 그때는 성령론만 있어. 그러니까 성령론이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구원론이 없으면 안 되거든. 근데 구원론을 얘기하면서 성령론을 얘기하면서 구원론이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조이신학자들이 전부하다 우리나라 현재 아니 우리 가르칠 때도 다 똑같게 학자들 이름만 나와야 돼. 학자들 이름만. 진짜야.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어. 그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조이신학자들이 여러분 성경을 해석한 거 보면 참 가관도 아니야. 진짜 엉망이야. 이게 무슨 그래서 성경을 들어야 돼. 성경을 항상. 그래서 모토가 뭐야? 저희 종교개혁의 모토가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리고 두 번째 오직 성령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근데 오직 은혜도 율법을 몰라. 그럼 은혜가 있을까 없을까? 가짜네.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 도를 몰라. 구원론을 몰라. 그럼 가짜네. 은혜가 하려면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가르치지 없으면 안 돼. 성령이 없네. 그분이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 성전에 대한 항상 우리가 구약적 배경을 통해서 항상 뭐를 얘기한다? 상징적인 해석을 한다. 계시록에서는 여러분 구약적 배경을 전체를 계시록은 거의다가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는 현실이야. 지금 현재 당시의 소아시아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왜 자 보세요. 성경은 항상 그래요. 세상에 나를 떠났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잊어버렸다. 이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게 어디예요? 사사. 응? 너희가 세상에 종된 이유가 너희가 압제받는 이유, 압제. 종되는 뭐예요? 종은 압제죠. 너희가 압제받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너희가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다. 나를 잃어버렸겠다. 계획이네, 결국은. 2장 3장이 계획이네. 이게 계시록 2장이야.
이게 교회야.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죠? 너희는 나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너희가 나를 잃어버렸어요. 너희가 나를 잃어버렸으니까 너희들이 할 일이 뭐예요? 세상에서 압제받는 너희의 이유가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첫 번째 한 얘기가 그죠? 첫 번째 하니까 어떤 거죠? 자, 구역적 배경을 우리가 해석해 봅니다. 그러니까 자, 로마와 사지교회가 로마에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게 뭐예요? 자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줬어. 가나안을 줘서 가나안 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응? 한마디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역사 가운데 세계 만방에 드러내는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의 세계 만방에 드러내는 인생을 하고 그런 멋진 인생. 그래서 머리가 되고, 그죠? 머리가 되어서 역사를 쓰고 만들고 이끄는 삶. 그래서 너에게 이 가난한 기업을 줬다. 기업을 줬다. 그잖아요. 이 목적을 갖고 이 목적을 가지고서 기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기업을 해서 이스라엘이 자기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 위해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 이거는 자신들이 만든 신을 섬겨요. 자기 소견. 자신들이 만든 소견. 이게 뭐죠? 율법주의죠. 이게 뭐예요? 영지주의죠. 신약시대 오면 그잖아요, 그죠? 구약에서는 율법주의고 신약시대는 영주의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그 땅에서 추방해 안 해요. 추방해 안 해요. 추방해서 뭐해요? 이방에 압제받게 하죠. 그죠? 그럼 압제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만들려고 만드시려고. 어떤 사람 만들려고? 역사를 쓰는 머리가 되는 인생 만들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나를 뭐예요? 여기 얘기잖아. 너희가 너 자신을 사랑하니까 누굴 잃어버렸어? 하나님을 잃어버렸네. 하나님을 그죠? 잃어버렸네.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추방당하는 거야, 그 땅에서. 그게 압제죠. 남의 종살이라는 걸 많이 종. 그래서 이방에 압제를 받는 게 뭐가 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추방되니까 바벨론과 바사의 종되었죠. 종. 이게 2장 3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라? 그러니까 자, 하나님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죠. 하나님 잃어버려서 나와야 돼요. 그거 뭐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만든 신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이들 보고 자요. 유대인들은 똑같으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소리 하겠어요. 자,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가 어디에서 얘기하죠? 사도행전 2장에서 회개하라. 그죠? 회개하라.
왜 회개하려 했죠? 너희들은 너희들이 만든 신을 섬기고 있거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너희는 부인하고 있다. 너희는 그 예수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야? 똑같은 얘기. 너희가 하나님 이름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살겠니? 너희가 하나님 알았더라면 너희 살겠니? 어? 하나님 알았다면 너 우리 살겠니? 자요. 너희가 하나님 알았다면 네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 부르겠니? 여기 진짜 하나님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만든 신을 갖다 숭배해요. 하나님 모르니까 숭배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능력이 없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그럼 나는 어떤 신을 믿겠어? 안다고 하면. 그냥 얘 똑같아요. 너희가 하나님 잃어버린 이유는 뭐냐? 너희가 하나님 알지 못해서다. 그러니까 뭐가 할까요? 하나님을 알지라. 가르치라. 이게 목회자들이죠.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도 안 나오면 할 수 없어. 그죠? 하나님 아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하는 거예요. 구약적 배경 갖고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오늘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짐승이. 구약시대 때 다니엘서에서는 어때요? 누가 돼요? 누가 짐승이에요? 바벨론 세력이죠. 왜? 다니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약제를 받고 있었어요? 그들에게서 우리를 압제하는 자들, 세상의 권세자들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근데 그들은 자, 그럼 요한 당시는 누구예요? 네로네요. 하나님 대항하는 세력이잖아요. 여기도 하나님 대항하는 세력이 바벨론 있잖아요. 하나님 대항하는 세력이 바로 짐승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그럼 오늘 우리는 뭐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대항하는 모든 세력 전부 다 그래요. 이게 바로 짐승이에요. 이게 짐승이에요. 이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러는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잊지 않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난 문학설이거든요.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데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렸다. 자, 상징적이죠. 10명의 처녀들이 기름등불을 준비했죠. 그죠? 근데 5명은 기름이 없었고 5명은 기름을 채웠어요. 그죠? 그랬더니 신랑이 올 적에 5명은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고 밖에 나가서 그거 갖다 기도로다가 해서 그랬죠. 왜 그렇죠? 문학적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문학적으로 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거기서 기름은 뭐로 해석해야 돼요? 자,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가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죠? 또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붓듯 하면은 뭐예요? 문학적인 표현이죠. 상징적인 표현이 있어서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거기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됐어요? 상징적인 것이 뭐가 됐어요? 기름은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이심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문학적과 상징적이 함께 됐네요. 그죠? 또 두 번째로다가 예수님 오실 때에 계시록에서는 흰옷을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흰옷 입어요. 아니,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면 눈 깜짝이 오시는데 흰옷을 입을 시간이 와서 빨개 벗고 올라갈지 모르니까 흰옷 입는 것을 연습하라고 흰옷을 갖다 준비해놓고 참 무식하네요. 문학적이 그렇게 없을까? 여기서 우리가 세상의 문학이 아니에요. 문학적으로 읽으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아는 거죠. 그래서 하늘문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늘에 지금 내가 하늘을 보고 있다라는 거야. 하늘을 보고 있다. 하늘나라에 지금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이제 하늘 뭐 계속 우리가 기도할 적에 뭐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뭐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에 기름진 것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그분도 상징적으로 얘기한다고 할 말 없지 뭐. 문학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할 말 없어. 근데 그 문학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 그분들은요. 그 문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하늘물이 열어가고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내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늘의 보화는 뭐예요? 하늘의 보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기름진 것을 주는 것이 보화일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데려다서 하나님 나를 향한 모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주시는 것이 보화일까? 그럼 능력과 지혜와 보화를 내게 주려고 하면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내 상급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보화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으로.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 한 거기에서 뭐라고 했죠? 히브리 11장이잖아. 11장에서. 응?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기쁘시게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기 한번 잘 읽어봐. 4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3절, 4절, 5절. 거기. 어떤 만화가 있어, 여기? 응? 그 예물에 대한 질문. 6절 다시 한번 봐봐. 상 주시는 그 뭐가 주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테니 이 상이 뭐냐고. 하나님 자신이거든. 그래서 요건 어디하고 이걸 연관시켜서 읽어야 될까? 구약적 배경으로 읽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나는 너의 큰 상급이로다. 하나님 자신에게 주시는 것. 창세기 15장 1절과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는 게 진짜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성으로 읽어라. 구약적 배경 갖고 문학적으로 읽어라. 그럼 이제 4장 넘어갑니다. 4장 1절 한번 봅시다. 메타토 이후에 메타타우타구나. 메타타우타.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1절 보게 되면, 1절에서 이 후에라고 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음 사건 이렇게 해석되잖아, 그지? 근데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번역이 잘못됐어. 그래서 메타토토라는 메타타우타 똑같아요. 메타투토 여기 이제 7장 1절에 메타투토라고 써있는데 메타타우타라는 단어 쓰는데 메타타우타라는 단어 쓰는데 이 메타타우라는 단어는 시간적 전환이나 사건 순서가 아니에요. 환상을 나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훗날 이 7장을 이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왜 7장 1절 한번 해봅시다. 1절 2절 시작. 이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자, 천사. 이제
인심판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인심판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제 봐봐. 이후에 인심판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건? 응? 나팔이잖아, 나팔. 이후에 또 뭐가 있어? 대접심판이 있어. 자, 세관적 전환이나 시간적 전환 또는 사건의 순서가 되어지면 이게 인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나팔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대접심판이 있다 이렇게 해석돼야 되죠. 응? 메타타우타 또는 메타토토로 갖다 이렇게 번역을 되면요. 자,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뭐가 문제예요, 이게? 우리 이렇게 해석하잖아, 교회에서. 일반적으로다가. 근데 아무 생각도 없이 사람들 받아들이잖아. 예수님의 죄를 죄버림이 세 번 나오네. 이게 죄림이야. 추적할 수 있어요. 죄림이 세 번 나와요. 근데 예수님 죄림이 몇 번 나와야 돼? 그러니까 환상의 나열 순서로서, 그러니까 환상이 이런 환상이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환상을 받고 두 번째 이 환상을 받고 세 번째 이 환상을 봤다. 그래서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거야. 그래서 이후 이렇게 번역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모호한다는데 이 단어가요. 이후회가 아니야. 이후회가 되면 시간적 흐름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돼. 응? 연속성장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연속성장이 아니라 뭐라고요? 환상을 본 거야. 나는 인심판도 받고 또 보니까 인심판 안에 또 낙파심판도 거기 있더라. 또 거기 보니까 대접심판도 있더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려면 그럼 심판은 한 번밖에 없네. 인심판, 낙파심판, 대접심판 이렇게 봤다. 이게 내가 세 각도로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메타타우타, 메타토토라는 단어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후에라고 하는 것도 좀 애매모호한데 해관에 번역을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어? 그래서 좀 애매모호하기는 해요, 이게요. 근데 그래도 이후에보다는 이후에 내가 이런 환상 또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사건이 온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져서 그래서 일곱 심판 번째,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대접 일번이 한 번에 만나네, 그죠? 한 번에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하다가 시간적 전환이나 사건의 순서가 아니다. 그래서 하늘문 열렸는데 이미 열려있는 상태로서 하늘에 열려있는 최초 시기는 어디냐? 구약적 배경 갖고 이러했잖아요, 그죠? 상징적으로나 또 구약적 배경 갖고 문학적으로 이러했어요, 그죠? 그러면 최초에 하늘이 열려있던 시기가 언제죠? 하나님이 어디에서 동산에서 중앙에서 거니셨죠? 에덴 동산.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를 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에덴은. 그래서 에덴은 하늘과 땅이 구분없던 장소. 에덴을 어떻게 보느냐면 하늘과 땅이 구분이 없었던 장소예요. 하늘이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공간적 개념이 아니랬어요. 그죠? 땅은 공간적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문학적으로 볼 적에 하늘과 땅을 우리가 자꾸만 나누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구분이 없었던 시대. 근데 그것이 그런데 왜 그것이 분리가 돼 버리죠? 하늘과 땅이 왜 완전히 분리가 돼 버리죠? 인간의 죄 때문이다. 인간의 죄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양떼부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 이 상태 된 거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에덴이 하늘과 땅이 구분이 없던 장소처럼 구분이 분리되지 않았던 그 장소에 우리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에덴의 일부예요.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이것이 그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왜 하나님 내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뭐죠? 징계의 이유가 뭐죠? 징계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징계의 이유가 내가 오늘 크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징계를 받느냐? 징계의 이유가 뭐냐? 징계의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첫 번째 훈련. 그래서 뭐 하려고? 지으신 목적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커요. 두 번째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었죠? 우리가 죄를 범했을 적에 죄로부터 나를 분리시켜버리려고. 그거 죄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하고 내가 죄가 얼마만큼 무서운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대부분 이것이 없어요. 왜 없죠? 다 우리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같은 데는 이거죠. 응? 징계의 목적이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에덴이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뭐죠? 이거예요. 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로 가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그런데 내가 진리를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했듯이 바로 자기소개를 내가 나를 해서 하나님 나를 지으신 목적을 내가 알기는 알겠어. 그런데 내가 교만이 찾아올 수 있죠. 그래서 나는 내가 내 소견대로 신앙을 갖기 시작해요. 자, 이스라엘은 사실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한 계획하심을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1세대, 2세대들이 다 알았죠. 알았는데 그곳에서 자기를 살기 시작해요. 그러다 저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신을 숭배하면서 나는 거짓 선민사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회개하라. 그런 자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나 같은 걸 하나님 버려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향한 계획하심을 이루시려고 그들을 갖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죄 때문에 왔는데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쓰려고. 그죠? 그래서 우리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강조했죠.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쓸 곳에서 예를 들어 내가 목회자의 걸어가는 적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나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이 복음을 내가 연구를 했어야 되죠. 바울은 10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 바울이 부딪혔을까? 우리가 부딪힌 거 1000배, 1000배 더 부딪혔을 거예요. 그죠? 그런 율법 학자예요. 근데 그가 얼마나 부딪혔을까요? 10년 동안 친구하잖아요. 10년 동안 친구한다는 얘기는 진짜 상상 못해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말씀을 갖고 싸웠을까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가 온전히 순종을 하게 되죠. 자요, 이처럼요, 우리가 그 훈련을 통하지 않으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의 여정 끝날까지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죠. 환난이나 기근이나 권고나 그 어떤 환난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사망이 나를 두르고 있어도 사망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죠. 왜? 주가 원하는 길입니다.
사망이 내 앞에 있어. 내 앞에 지금 여기 다가왔어. 근데 나는 그 앞을 가면 지나가. 거기 지나갈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바울은 거기를 간대요. 왜 가죠? 주님이 원하십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멋진 삶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뭐가 많이 갖고 안 갖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있다라면 바울도 돈 없이는 여러분들 절대 선교 못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달라고 하죠. 너희들 고린도 교회에서 해놓아요. 너희들 나 선교하는데 돈 달라. 이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사실은요. 안 했을 뿐이지. 자기들 자유를 위해 살으니까 안 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들에서 너희도 내게 가져와라. 고린도후서 8장을 보자고. 야 빌립보 교회들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빌립보 교회를 내가 자랑하겠다. 부덕들 자랑하겠다. 그들은 이렇게 해갖고 저들이 지금 그것이 그 빌립보 지역이 어떻게 됐냐. 로마의 행정수수가 되지 않냐. 하나님은 다 하신다. 왜?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했는데 그게 그 일이었다. 그럼 너희도 마음으로 너희는 시작했지. 우리 감동받을 지 하잖아. 하나님 저도 그렇게 끝난다. 근데 너희 시작했으면 너희들 내게 갖고 와라. 어떡하라? 근데 내가 갈 때 너희들 한 번에 주려면 너희 힘들지. 그러니까 너희들 미리미리 다 교회에다 헌금해놔라. 내가 갈 때 그걸 내가 가져오래.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8장 9장. 고린도후서 8장 9장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가 시작할 적에 너희들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너희에게 다 주십니다. 그럼 너희 그거 하나님께 드리라. 근데 너희들 요거 갖고 너희 누구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때 돼갖고 너희들 그거 갖다가 반만 주고 너희 성령 속이려고 하지 말아라. 서원은 온전히 갚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원은 어떤 형편으로 너희들 서원을 갚으라. 근데 서원을 갚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두 번의 사건이 있어요. 응? 목사가 서원을 폐지시켜버렸을 때. 또 하나 남편. 다시 말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제사장이 가정의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그걸 갖다 그것을 갖다 폐지시켜버리면 그것은 서원은 없어지냐. 그러면은 우리 부담감이 없죠,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일 외에는 그 서원은 반드시 드려라.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여러분 그것은 좀 번역 잘못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늘의 은혜가 내려오더라는 단어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더라. 하늘에 사다리가 있는데라는 개념은 문학적이에요. 문학적이에요. 문학적인데 뭐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내려오더라. 하나님 천사가 내게 내려오더라. 막 그런 개념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내려오더라.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이사야서 6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4절에서 자, 이사야가 몇 년도에 몇 세기죠? 저가 8세기에 BC 8세기에 다시 말하면 저가 742년에 그가 선지자를 부름받아요. 왜 742년이죠? 우시야 왕이 743년에 죽거든요. 죽기 1년 전에는 선지자를 부름받거든요. 그러니까 BC 742년에부터 시작해서 701년까지 목회해요. 그러면 몇 년 정도 했죠? 38년. 38년이에요. 39년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기 2년부터 시작했잖아요. 선지 활동을 2, 3, 4, 5, 6, 7, 8, 9, 10, 1 10년 그러니까 40년 했네요. 그죠? 40년 동안 그 선지 활동을 해. 40년 동안 선지 활동을 하는데요. 선지자로서가 이제 그가 두려워해졌죠. 740 우시야 왕이 죽는 걸 봤어요. 1년 뒤에 이제 죽을 걸 알아요. 세상은 모르지만 지금 한 사람은 이렇게 죽음을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모세도 자기 죽음을 봤고요. 바울도 자기의 죽음을 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사야도 우시야 왕이 죽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가 두려워 떨어요. 왜 그렇죠? 우시야 왕이 죽게 되면은 이 나라가 위기, 풍전, 위기를 당할 것 때문에 그래서 그가 두려워 떨고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전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늘 성전과 지상 성전이 랑떼고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건 무슨 말이죠? 내가 역사를 쓰는 여호와다. 내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부터 잘 보자. 하늘 보좌가 옷자락이 흘러가고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덮고 있는 걸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와 지상 성전이 어떻게 랑떼고 됐잖아요. 하나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하나로 연결됐잖아요. 그죠? 랑떼고 됐다. 랑떼가 그런 단어지. 랑떼. 얘기해봐. 만나다. 그런 단어 아닌가? 내가 쓰기는 썼는데도 이거. 나 그렇게나 이해. 어?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이런 것들 어떤 공간 안에서 만나다. 그치 만나는 거잖아. 만나는 거. 랑데. 프랑스로 만난 회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썼어. 이거 저 마땅하잖아. 그냥 랑데비라고 썼는데 쓰기는 썼는데 랑데비. 랑데 부가 아니라 랑데 뷰지? 뷰? 네. 랑데 부가 아니네. 뷰. 영어 참 못하니까 참 저것도 영어로 스펠을 못 써. 저기서 써내가. 그래서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그 자리에 성전이 가득하였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옷자락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이제 그 마태복음과 보면 사봉서에서 그렇게 나오죠. 하늘이 열리고 전마다 문학소를 읽어라. 문학소를 읽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랑대됐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요? 하나님과 땅이 구분이 없는 장소, 분리지 않는 상태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땅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마땅히 될 줄 우리가 알려주시는데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는 신적 계시라는 겁니다. 마땅히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대한 묘사가 이제 2절부터 나와. 2절 중간부터 하늘의 보좌와 보좌 위에 앉으시니 보좌는 뭐예요? 통치죠. 통치. 응? 말로 통치하는 거잖아요. 이 통치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어느 주의 통치자라는 얘기죠.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는 바로 통치자예요. 통치. 그래서 어느 주의 통치자이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지금 누구를 자꾸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론이라 했잖아요. 기독론. 기독론과 구원론이 함께 나와야 돼요. 왜 그렇죠? 당시 기독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요 예수를 부인하고 그를 이탈했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가치 없게 여기고 저들은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늘을 보여주는 곳이고 그분이 바로 그곳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갖다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온 우주의 통치자라고 하면 그럼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내가 그분이 온 우주의 통치를 안다면 나는 순교를 당할 수 있겠죠. 여기서 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성령론. 그죠?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심이 내게 있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교당하는 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잠을 자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니 그래서 무지개는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표현할 때 있어요. 항상 무지개 언약도 있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금 언약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3절에 오늘 무지개가 나오는데 무지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래서 노아의 언약에서 말씀하시죠. 노아의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보존 언약이에요. 보존 언약. 그리고 이제 보석의 의미가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보석. 자,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흰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장엄함과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말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나오는 일인데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게 보석의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보석이라고 하면 가장 치장하는 것이죠. 치장 아름답게 치장할 때 보석을 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러분 남자들도 보석을 많이 달았어요. 고대 사회는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많이 보석 달았습니다. 근데 이 보석은 항상 저예요. 그리고 에덴적 의미를 가져요. 자, 에덴은 어떻죠? 에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에덴을 바라보면 어떻죠? 그곳에는 가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흔한 것. 흔한 것은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지으며 흔하다고 하면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캐려고 할까 안 캐려고 할까요? 자요. 다이아몬드를 캐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어요. 저 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캐고 있죠. 우리가 보석을 캐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면서 거기 들어가고 그거 막 비주건 통과해서 제대로다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들이 왜 보석을 캐죠? 왜냐? 보석이 이 땅에는 귀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자갈처럼 많으면 가치가 없거든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냥 그게 우리가 옷자락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늘나라에서는 그래서 이미지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럼 우리가 가장 아름답다 할 적에 뭐죠? 보석이 우리는 아름답게 여기거든요. 영광스러운 때. 그래서 우리 12지파를 상징을 할 적에 12개의 보석이 흉패에 달리게 되죠. 그래서 그 보석에다 각 지파 이름을 달고 이제 제사장이 그 보석을 달린 흉패를 입고 대제사장이 또 어깨에 양쪽 견장에 다이아몬드가 있고 이 다이아몬드에다 16개 지파, 6개 지파를 하고 이마에다가 여호와의 영광을 쓰고 있는 그 보석을 이마에다가 우리가 말하면 중국령 같은 데 보면 왜 여기다가 이마에다 이렇게 뭐라고 하지? 그 보석이라고 하나? 그 우리 왜 마고자 같은 다는 거 그런 것을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바로 그래서 그런 에덴적인 이미지를 갖는다. 그리고 제사장 요새에서 이 보석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 보석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흔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의 영광 자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석의 이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봅시다. 성전을. 제사장의 옷을 보게 되면 제사장의 옷이 보석으로 다 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것은 바로 에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옷에 붙어있는 그
보석들이요. 그냥 단순하게 보석을 했다 이게 아니라 에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4절을 보게 되면 4절에서 24보좌와 그 보좌들 위에 앉은 24장로들라고 합니다. 그죠? 24가 두 번 나와요. 그죠? 24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은 24장로들. 그러니까 24명의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24명은 뭐예요? 저게 이제 구약의 역대상 24장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우리가 24장 할 때 12지파, 12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2지파, 12사도. 사실 12사도가 아니잖아. 그죠? 바울도 사도잖아. 그리고 12사도 있잖아요. 12사도가 아니야, 사실은요. 그건 사람들이 만드는 말이에요. 바울이 사도라고 하면 사도가 12사도라고 하면은 바울이 사도권을 부인하게 돼버려요. 사도 중에 사도잖아요. 그리고 자요, 야고보는 사도예요, 아니에요? 사도예요. 12사도 중에 야고보는 미리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고 있는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마리아와 요셉의 친아들이에요. 주의 형제 야고보거든요. 그러니까 12사도가 아니라 14사도네요. 그죠? 볼까요? 바나바는요, 속사도라고 하지만 사실 사도권에 들어가거든요. 아이고, 그럼 뭐 사도 아니라고 쳐요. 근데 14명이잖아요. 그래서 12사도, 12사도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바로 저기 역대상에 있는 말씀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상징력.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뭐요?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의 성전에 섬기는 12의 제사장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우리가 앉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봅시다.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편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자요, 하나님의 신적 현현을 갖다가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신적 현현이 나타날 적에 우주적 통치를 상징하죠. 이런 현상은 어디서 났죠? 7번째 인심판, 7번째 나팔심판, 7번째 대접심판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종말론적 신의 현현은 종말적 의미이다. 번개, 소리, 천둥. 자요, 그럼 우리 여기다 봅니다. 번개, 자, 인심판에서 번개, 천둥, 소리, 지진. 그죠? 근데 나팔심판에서는 번개, 소리, 천둥 똑같네, 그죠? 지진감이 똑같네,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그죠? 큰 음악. 자연재해죠. 자, 첫 번째 자연재해인데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 자연재해와 인간에게 주어지는 걸 얘기하고요. 대업심판 봅시다. 번개, 소리, 천둥, 큰 지진, 우박, 큰 우박. 거의 비슷하네, 그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인심판, 나팔심판을 배우고 도표를 볼 겁니다. 근데 나팔심판인 인심판의 4번째, 5번째쯤에 시작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당시 상황이 그렇게 기록돼요. 그러니까 인심판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인심판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팔심판은 이제 자연계에 엄청난 이제 큰 위기를 당하거든요. 이것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크게 없죠. 근데 지금 우리가 서서히 나팔심판이 시작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간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막 기후변화들이 많이 나타나죠. 한여름에 막 어느 지역은 막 눈이 내리고 여름인데 원래는 따뜻한 날인데 이런 막 이상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갖다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심판에 5번이 넘어가면 5번째, 6번째가 되어지면 약 6번째 정도 됐을 때입니다. 이때 되면 나팔심판과 나팔심판이 5번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쯤 뭐가 함께 오냐면 대접심판이 아주 이때는 엄청 우리가 상상을 못할 만큼 큰 환란과 엮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심판이 먼저 시작돼요. 심판은요. 그리고 결론은 나머지 7번째 인이 띄어짐과 동시에 나팔이 불려지고 동시에 대접이 쏟아진다는 사실이죠. 이건 동시사건이에요.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러한 현상들이 종말론적 그래서 하늘 보자로부터 번개가 나타나다라는 이런 표현 방식이 바로 이제 후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팔심판, 인심판, 대접심판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계속 나와요. 이게. 계속 이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 하거든요. 사실 이것은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지금 당시에 이 심판은 그죠? 사람에 대한 심판은 사람에 대한, 인심판 사람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말해서 점진적으로 다 이 심판이 나은 것이 아니다. 어떻다고 했죠? 문제점이 있었죠. 이렇게 하면은 인심판 뒤에 재림이 있어야 되고 나팔심판이 있어야 재림이가 대접심판이니까 재림이 3번 되어집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동일하게 인심판 그리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인심판과 나팔심과 대림판이 함께 있다. 함께 공존하고 한다. 그러나 인심판이 먼저 시작되고 그 중간쯤에서 나팔심판이 들어오고 그 말미쯤에서 대접심판이 함께 들어와서 같이 있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대해서 핍박과 이런 환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자연계가 엄청나게 이제 환란이 됩니다. 자연계. 그리고 나서 그냥 첫 번째 자연계의 모든 것도 전부 다 누구에게? 인간에게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연계에서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을 못할 만한 것들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막 인간에게 이게 온다 이 개념보다는 자연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팔심판은 이제 자연계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은 사람, 두 번째 나팔은 자연계, 그리고 대접심판은 이제 최후의 종말의 마지막 부분에서 대접심판이 함께 오게 되는데 이때는 사람과 자연계가 완전히 다 뒤집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종말을 강조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다. 이것이 바로 6절에. 왜 그렇죠? 이제 앞으로다가 이 심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를 얘기하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는 존재하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그죠? 우리가 비록 하나님과 우리가 랑떼부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늘과 교회가 랑떼부되어 있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단 말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잠을 잔다고 하는 게 맞아요? 잠을 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거기도 부활하거든요. 주님이 재림 때.
그러니까 그들은 사망의 심판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들은 잠을 자요. 그들은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는데 그들은요. 자요. 그들의 영혼은 지금 이제 죽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오늘 이 땅에서 잠을 자게 되면 그들은 영혼이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요. 이게 지옥을 들어갔는데 지옥이 얼마만큼 무서운지 우리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귀신도 들어가기 어려워 싫어하는 곳이 바로 지들 집도 들어가기 싫어요. 너무 무서웠어. 근데 거기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고 있는 그들에게서 영혼만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육체 빼고 고통을 당하면 어떨까요? 가히 상상을 할 수 없겠죠. 근데 자 보세요. 우리는 고통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큰 고통이 있어도요. 그 고통은요. 맨 처음만 고통스럽죠.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응? 그러나 진짜 이가 가려면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사람 거기서 막 웃고 그래. 그런 삶 속에서 지금 미얀마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죠? 내 눈앞에서 아이가 총알죽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수많은 지금 젊은이들이 죽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강수자 때 모습은 똑같잖아요, 지금 현재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그 당사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살기만 못하다. 참 고통스럽죠. 근데 조금 지나가면 그 사람 또 웃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 근데 하나님 주는 이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언제나 현재예요. 시간의 흐름이 없잖아. 언제나 현재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지금 이 순간이 항상 현재예요. 그러면 내가 이 지옥 같은 고난이 내가 너무나 지겹고 막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예요.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그럼 어떨까요? 상상을 할 수 없죠. 근데 거기다 대고서 육체가 또 합쳐갖고 육체의 고통을 또 받아요. 불못이잖아요, 불못. 불못 속에서 내가 들어갔을 적에 내 불못.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갖다가 불못에 들어간 거거든요. 불못에 딱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상상을 할 수 없겠죠. 타는데 죽지를 않고 현재 이걸 내가 이 고통을 항상 그 처음 당하는 고통처럼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현재니까. 그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24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죠? 한 달, 두 달, 1년, 2년 넘어가면 얼마나 따분할까. 매일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들 좋은 것도 하루 종일 이틀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게 뭐냐면요. 이게 똑같은 게 오늘날 교회에서요. 아브라함의 믿음 얘기를 우리가 1000번, 10,000번 들어도 항상 처음 듣는 것처럼 들려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현재성이에요. 과거가 없어요. 지나간 흐름이 없어요. 무시해.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로마서로 계속 들어도 또 듣고 싶잖아. 참 묘하죠. 지루하지 않단 말이죠. 아는데 또 하는 게 아닌데 왜 지루해? 지루하지 않아. 왜 그러죠?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은요 항상 현재성을 갖고 있어요. 아까 우리 여기어라 여기 있을 때, 뭐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언제나 현재 내게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언제나 내게 현재로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1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날, 내가 앞으로다가 내가 20년 살든 50년 살든 내가 살아있는 날까지 이 진리의 복음은 언제나 현재성으로 들려져요. 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새롭게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걸 때문에 내가 고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3번, 4번 하면 잔소리가 되어버리잖아. 근데 요셉 얘기는 우리 얼마나 많이 들었냐고. 아브라함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냐고. 나는 잔소리뿐이잖아. 근데 잔소리 들리지 마. 왜? 항상 현재를 들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래서 거기서는 깨달았어요. 아, 하늘나라는 시간의 흐름이 없구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구나. 그래서 언제나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 하나님께 창조하신 창조의 날이 오늘이고 앞으로 1년 뒤에도 오늘이고 만년 뒤에도 오늘이고.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날이 그 보혈이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내게 현재로 다가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하늘나라든 지옥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어?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보석의 이미지 봤잖아.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다는 거는 가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럼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나도 모르겠고 은하가 아까 그 어디지? 무슨 그 거기야? 내가 어디 들어갔었지 아까? 아 오전에 들어갔던데 어디지? 현대. 어? 현대하고. 현대 아울렛을 갔는데 와우 그런 거 순간 와 뛰어가려고 해. 순간적으로 그거 조금만 보고 있으면 어때 이제 별로 재미가 없거든. 근데 순간적으로 와 했단 말이죠. 화려한 모습들, 아름다운 모습들 보면서 와, 요 와가 시간의 흐름이 없이 그냥 똑같이 와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럼 나는 항상 어떨까? 끊임없이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죠. 찬양하는데 내가 찬양을 이만큼 한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나는 현재 항상 나는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그런 개념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늘나라가 얼마나 복된가를 볼 수 있는 거고 지옥이 얼마만큼 저주스러운 걸 볼 수 있는데 지옥도 가볼 만한 곳이 되어버린다니까. 시간의 흐름이 있다고 하면 시간의 흐름이 가볼 만한 곳이에요. 거기서 행복 찾을 수 있으니까. 시간의 흐름이 없으면 그건 갈 데가 없는, 그건 갈 수가 없는 곳이야. 이것이 바로 베드로 계시록에 나온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워. 천국 얘기 하나도 없이 정말 지옥 얘기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해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 정경을 들어오지 못하게 외경으로 빼놓은 거예요. 빼놓은 거예요. 이야, 진짜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여러 가지 표현, 초림, 재림, 종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까지가 종말이 됐잖아요. 이때 그 하늘나라 다양한 표현들을 갖다 6절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수정 같은 우리 바다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 황홀경에 빠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황홀경이라 이것은 그 모습 그랜드 캐년을 갔다 온 친구 목사가 있는데 나보다 생일이 한 2달, 3달 더 빨라요. 그래서 여름에 왔어요. 여름에 생일 바로 직전에 한 달 동안 휴가를 맞고서 그랜드 캐년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어디지? 그랜드 캐년하고 나이가라 폭포로 갔다 왔어요. 미국을 몇 군데 다녔다 하더라고요. 왔는데 이 친구가 그랜드 캐년 딱 가서 순간들아 와 이런 세상이 있구나. 너무 황홀스럽더래. 5분 지나고 나니까 볼 게 없더라고요. 왜? 똑같은 것만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는 안 가봤으니까 나는 모르는데 우리 인강사님 거기 갔다 왔는데 목사님 그거 도만 조금 많은데요? 뭐라는 거야? 그 양반은 한 부음에서 보기만 하고 보기만 보고 있다 온 거야. 한마디 얘기했어. 응? 보기만 본 거야. 보기만 본 거야. 내가 보기만 보고 있으면
자 보세요. 아무리 이쁜 것도 거기만 보고 한참 보면 그 가치가 없어 보이잖아. 똑같잖아요. 우리가 와 했는데 가서 항상 그거 보고 쓰는 거 똑같잖아. 그래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말하고 하는 게 뭐냐면 와 했더니 그것도 아름다움이지. 근데 그 아름다움이 잠깐은 그것은 조금만 지나니까 감동이 사라져요. 근데 하늘나라에 유리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땅에서요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국에 가면 이게 있어요. 소호에. 나는 또 보고 싶어. 얼마나 아름답든지. 이게 뭐냐면 물 수면에다가 유리를 깔았어. 그 거기서 씌우를 해. 물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물 위에 씌우잖아. 유리를 깔아놓은 거야. 강화 유리를 깔아놓고 거기 위에서 쇼를 하는 거야.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쇼를 해요. 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바로 중국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라는 것이 낮에 가보면은 그렇게 뭐 아름답다, 멋있는 있어. 그런데 뭐 이거 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없어요. 근데 밤중에 그 시오를 할 적에 물 위에서 뒤 배경이 전부 다 물로다 이게 솟아 오르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막 수많은 조명이 쏴지죠. 그리고 앞에서 쇼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그냥 무슨 저기 춤추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은 막 그 옛날 그 왕비들이 입고 있는 거, 옷 화려한 거 있잖아요. 이런 옷을 입고 거기서 막 춤을 추고 거기서 전쟁을 하고 한단 말입니다. 거기는 우리나라 아리랑도 나와. 부채춤도 추고.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진짜 이게 오 대단하구나, 그죠? 그런 춤을 추는 것이 바로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즐겁지 않아. 별로 가고 싶지 않잖아. 보고 싶지 않잖아. 똑같아요. 와 하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또 뭘 보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순간적으로 느꼈던 그 순간에 그 왔던 것이 영원토록 내게 변함이 없이 현재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 저 유리 같은 수정 바다를 보고 있는 또한 수정 같은 그림처럼 얼마나 아름다워. 하늘에 있는 물들도 하나님 찬양할지어다. 진짜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불 섞인 유리바다는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홍해에서 저들이 구원받고 나왔을 때 그 감격, 하나님을 향한 노래, 이것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저들이 노래 부를 수 있는 상황. 우리가 마찬가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들이요, 사실은 보세요. 이들이 홍해바다에서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들이 심판을 이고 벗어난 자들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이 노래가 이제 진심이었죠. 진심이었잖아. 근데 이 감격이 금방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감격 시대에 살지 말고 이성 세계에 살자. 이성. 그럴 때 이성을 갖고 살자. 내 이성 갖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근데 이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가 영원토록 흘러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바로 이렇게 초림과 조물의 다양한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강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7절부터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